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인데 설교를 준비한 중에 이 찬송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또 말씀에 너무 부합한 그런 복음송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아들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려 아낌없이 찢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건 줄긴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못 피어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여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봄비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불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많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려 아낌없이 찢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못 피어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꽃빛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 복음송을 찾으려면 너무 힘들었을 건데 요즘은 딱 치면 다 나와요. 심지어는 유튜브 들어가면 아이들 노래까지 다 나와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거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이 모든 이 문화를
잘 분별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딱 하나,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에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아궁이에 불 떼는 것도 너무 형편이 없어요. 오직 하나,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냐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 놓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포도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를 잘 치고 가꾸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 포도를 찍어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복된 삶. 첫째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나하고 관계를 잘 맺자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석유 회사를 경영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일이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마에게 손을 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텍사스 주지사에 당선되고부터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되기 전 1985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부시에게
하나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부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심령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가문의 전통적인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번이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연탄길로 잘 알려진 이철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명 기울임,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나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쓴 글이 연탄길입니다. 3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길이 된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탄길을 통하여 최고의 자리에 오는 것도 잠시 인터뷰와 원고 청탁에 써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우울증으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잘나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바쁜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게으름뱅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리 낮아도 낮지 않다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복음 성가를 작곡했지 않습니까?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의 대표했던 붕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으로 그 해설하기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사이가 유명한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김성수더라고요. 내가 1부 때는 일 소개 못해서 2부 때 내가 다 찾아봤어요. 정확한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분의 딸하고 결혼한 분이 김동수 회장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나는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있는 자요 나의 육체로서 땅에 있는 자이니이다. 나는 그를 의지하여 의로워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항상 찬미하노라. 그가 작사한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길어가지고 다 소개할 수 없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정말 만족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게 참 만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만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저절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단계. 두 번째, 동행하는 단계. 꼭 붙잡는 단계. 붙잡히는 단계. 주 안에 상주하는 단계. 상주하는 단계. 주님이 내 안에, 내 주님 안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과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예를 들면 파리가 내 머리에 붙어서 비행기를 같이 탔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붙어서 비행기를 탄 이 파리는 LA까지 날아갔습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실력으로 아무리 날지만 LA까지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오늘 또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1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 가는 삶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속에 뭐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 장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는 가운데 열심을 내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헛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올라타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하고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가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자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주 안에 신학하는 인크라스.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지난번에도 강조했는 것처럼 또다시 강조합니다. 7절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죠. 예수가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으면 내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해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 모든 좋은 영양분과 또 여러 가지 수분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거목, 특별히 합동적인 신앙의 거목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박형용 목사님이십니다. 조직신학의 거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주경신학, 성경신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추석한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지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총신 뒷산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죽도록 공부하고 기도하면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또 싱싱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싱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물이 나는 썰렁한 유머가 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신 할아버지가 동네의 꼬마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무척 사랑했단다. 그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지. 그러자 여자는 2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를 가져오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단다. 남자는 그 뜻을 몰라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50년을 보냈단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그때 아이는 대뜸 할아버지 2마리 말은 필요 없고 5마리 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해줄까요? 두 말 말고 어서. 두 말 말고 어서.
그걸 깨달았다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 물건을 팔지 말고 관계를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 상인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팔라고. 관계를 맺어놓으면 언젠가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관계가 확장되면서 그분에게 상품을 팔아서 결국에는 내가 유능한 상품을 많이 파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전기차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좋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마 차는 모르지만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분에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문의는 할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를 잘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응답은 저절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셀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자기 교회는 셀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하는 걸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를 볼 때 저거 아닌데 한계가 있을 건데 그분을 섬겼던 내가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안 가르쳤을 건데 여러분 수평적인 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양육,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서 내가 계속 쉬지 않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또 하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양육과 훈련은 길어야 3년입니다.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셀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주님과 관계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놀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공적 예배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셀은 저절로 돼요. 열매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계명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이 하나도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불사조와 거북이라는 시에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숫자는 죽음을 당하였다. 사랑에서 숫자는 죽음을 당하였다. 무슨 말인가? 사랑은 다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한 영혼이고 한 마음입니다. 부부가 한 영혼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요. 거기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되지. 이중으로 사랑하면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고 믿는 자와 주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수요일같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언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 저도 벌써 집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40년이 되어 갑니다. 빨리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도 대형교회를 만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긴 거 어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동안 행복했어요. 또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 보세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많이 맺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하루에도 10번도 또 똥 싸고 오줌 쌉니다. 그러면 부모들 어떻게 하지요? 마다하지 않고 다 즉시 치워줍니다.
아이들 또 밑이 허럽지는 않을까 씻어주고 또 발라주고 말려주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장난감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지럽히시면 그냥 말없이 치워줍니다. 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따가 지금 드림센터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한 번씩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음료수 그 팩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에요. 그 팩을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화장실이 더럽혀졌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 치웁니다.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휴지를 치우고, 특별히 남자들 화장실 쓴 거 오발탄 나는 거, 그래서 그걸 묻은 거, 바닥에 묻은 걸 다 씻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에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막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교사님들이 다 그걸 치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굴러가고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잘 키워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이따 없이 보면 제자 비전 다녔는데 애들이 왜 저러노? 제자 비전 안 다녔으면 더 할 애예요. 제자 비전이라 다녔으니까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공사 중입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거예요.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기도해 주고 그래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유명 말을 했죠. 사랑은 기술이라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익혀야 그 기술이 능합니다. 부부 사랑하는 거 기술이에요.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마음은 1년 6개월만 지나면 싹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알고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의가 되려고 해도 얼마나 이론을 배우고 얼마나 실습하는지 아십니까? 융전 공부해야 돼요. 인턴 1년 해야 돼요. 레지던트 4년 해야 돼요. 그럼 몇 년입니까? 전문의가 되려면 11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실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해 보니까요,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되지만 우리 교사님들이 능숙한 교사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에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가 목회 못해요.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정말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 아니에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대원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여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외에는 사람을 키울 곳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의 은총입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좋은 열매를 많이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따금씩 장길에 가거든요. 지금 콩이 아름답게 지금 풍성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파란 콩이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고운합니다. 배추 이만합니다 벌써. 작년에는 정말로 이 배추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늦게 계속해서 비가 와가 심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늦게 심어가지고 정말 적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만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 자, 이걸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수고한 우리 형제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자녀를 잘 키워놓아 보세요.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정 안에서 자식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성주를 바라볼 때는 더 기쁩니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더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제 잡히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날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 못한 아이들이 정말 초등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초등학생은 키가 요만해 이렇게 내다봅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세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등발도 이렇습니다. 바라보면서 참 기쁩니다. 또 때로는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형편이 없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 예수 제자를 키우는 교회예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이 표 아닙니까? 오늘 37년간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대원교회는 모델입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목회자 중에 모델이 되겠다. 우리 교회는, 대원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대원교회 평신도 리더로서 좋은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많은 사람이 저걸 예수님 닮았어. 성품이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 사역하는 걸 볼 때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네. 저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네.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애를 만나면, 그런 제자를 만나면 그 키우고 있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장에서 그 목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구나 보여줘야 돼.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자주 말하죠. 삶으로 말하고 열매로 말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정말 예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을 봐보세요. 저 가정은 진짜 예수 제자이네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 교회 진짜 제자 훈련을 하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네, 제자의 삶을 살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좋은 열매가 정말 많이 맺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예수 닮았어. 정말 교회를 사랑하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와 관계를 잘 맺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이 소망인 거예요. 교회 없는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친구 되면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상식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 내게 다 말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행할 일을 다 알려주시지. 내 학교를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주님이 내게 말씀 다 해주시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친구로 담아 주셨어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구나. 모든 걸 알려주셨구나. 오늘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다 위로해 주셨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면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보면 누구보다 주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영혼 사역을 잘해요. 참 답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큰 죄를 보면서 재판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앉아있는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의 말을 듣고 안 됐다고 말하면서 차표를 사주고 눈물 흘리며 동정하고 나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가다가 둘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말을 듣고 염려 말게 내가 변호사니까 법정에서 잘 변호해 줄 테니까 함께 가세요 하고 법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친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성취급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세상에서 만나세요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형받은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오더니 내가 자네 대신 죽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까?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인생의 가장 고민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걸 알고 나도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다윗의 측근이 있었습니다. 새 용사인데 다윗이 전쟁하면서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탄식한 겁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가면 물이 너무너무 맛있고 시원한 거 좋은데 그 물을 먹고 싶구나, 우물물을 먹고 싶구나라고 했는데 이 새 용사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목숨 걸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 거는 신, 이것은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도나무 가지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내 안에 가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절로 됩니다. 사랑의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20살에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절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펴졌어요. 주 안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를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섬기다 보니까 저절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정말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